5월 9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오늘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4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8절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4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각 처소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문 밖에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는 제자들에 대한 실망스러운 것들이 계속 드러나지만 유난히 실망스러운 장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 불리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움츠러든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고 안타깝습니다. 불과 한두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대항해서 칼을 빼들고 목숨을 걸고 싸우려는 듯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호기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과 4-5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그동안 패기 있고 호기롭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용기 있는 모습과 멋진 말들이 자신으로부터 나왔다라는 한계를 직시하듯 무기력한 모습으로, 심지어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체포되신 예수님을 그저 구경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선 이후로는 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생사람을 잡는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한 것은 그저 모닥불을 쬐는 것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시던 예수님의 음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할 텐데 베드로는 두려움에 잠식되어 제 한 목숨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확언했던 베드로는 함께 죽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분명 베드로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업으로 평생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죠.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삶의 변화가 베드로에게도 일어났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베드로의 삶이 안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면의 영적 성장이 덜 성숙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내면의 성숙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빗대어서 생각해 보자면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점차 신앙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심사를 배우고 익히고 복잡해 보이던 예배 순서들도 점차 익숙해져 가는 삶의 변화들이 속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면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신앙 연수가 오래되어 가면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마치 진급이라도 하듯 직분을 갖게 되었는데 정작 미성숙한 신앙적 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미온적인 자세, 설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적인 부분이 채워졌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겉모습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지만 정작 그럴수록 힘들고 지쳐가는 정신적, 영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만약 그런 상태로 있을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오시겠다던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면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미온적이고 겉모습만 흉내내는 껍데기 신앙이 가라지처럼 불태워져 버리는 날이 갑자기 온다면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고 부인하는 가련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무서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연수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모습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상당히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내면의 영적 성숙은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모습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3층 그리고 옥상까지 외부의 간판도 이름도 2층의 거의 모든 것은 다 새로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내면은 제자리 혹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호기롭게 하는 말보다 실속 있는 믿음을 챙겨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베드로가 물론 위대한 사도가 된다는 것을 알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 베드로의 약한 점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분들이실 텐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연수에 비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분이 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습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데 우리 내면은 얼마나 다져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호기롭게 하는 말보다 실속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나오는 용기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변화가 신앙적 삶에 익숙해져 간다기보다는 내면의 변화로 말미암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날입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미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시간 예배와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있는 성전 청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늘 성전 청소는 오후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분들께서는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